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종을 불쌍히 여겨주사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심겨주신 그 말씀이 자라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1일부터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은혜 시리즈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섬세한 성경 강해와 영감 있는 설교로 유명한 20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 꼼짝도 않고 앉아서 한 책을 집중해서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밤을 하얗게 지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영적 위험이 있는 숱한 명설교를 한 이 설교의 거장은 그 책을 밤새워 읽으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수많은 설교를 하였지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십자가 은혜를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경홀히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세기 가장 뛰어난 성경 강해자로까지 인정받는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온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톡 내어서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알 때만 나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를 철저히 알 때 그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10번 이상 계속 이어질 십자가 은혜 시리즈 설교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 없는 분은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분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이렇게 한다면 이 관로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면 가장 맞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하죠.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또 하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보았는데도 그것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못 보기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 행동학자의 경우를 보면은 이 학자가 남성 우월주의자인지 또는 페미니스트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상이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동물 세계에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컷이
지배적인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물 세계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암컷의 주도성이 확인된다. 이렇게 상반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실제로 눈으로 벌어지는 것을 관찰했는데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것도 내가 보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가혹할이 많지 엄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 말씀이 그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직전에 있는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13절까지 축복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15절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축복의 말씀이 14절밖에 안 되는데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거의 4배에 달하는 53절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에 우리가 이것을 다 일어나서 압독해 보기도 했는데 오늘은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내지를 보시면서 눈으로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에게 이러한 면이 있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 벌을 물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도 어떻습니까? 어떠한 잔인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경찰을 알고 검사를 알고 판사를 안다고 해서 무죄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도 그것을 공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너는 내 백성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라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두어 들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얼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우려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송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네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의 심판의 말씀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정한 참뜻을 알고자 한다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이 빛바랜 흑백 사진이라면 신약은 총천년색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너무나 가혹하지만 사실은 신약에서의 심판의 말씀에 비하면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약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심판의 진짜 의미, 진정한 의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봉독한 말씀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에서의 저주와 심판, 너무나 끔찍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은 이 땅, 이 현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심판은 바로 이 땅에서의 심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더 이상 이 형벌이 없고 차라리 사라졌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 둘째 사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극도의 고통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불이 되는 것이고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일부를 보았습니다만 정말 중하고 엄하고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불못에 던지고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21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5장 13절. 열 처녀 중에 들어오지 못하고 남은 처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있는 곳에 그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형벌이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둠과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액티브하게 우리에게 심판하시지만 만약에 설령 그렇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용광로 앞에 얼음이 다 녹아버리듯 용광로 앞에 벌레가 다 타버리듯 있고 싶어도 허락도 아니하시지만 허락하신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쫓겨난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분인지 알겠는데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에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중에 사실은 우리는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목을 곧게 세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살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율법의 진정한 본질을 보면 너희들은 지금도 살인하고 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에 대해서 말로 죄를 짓고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그러한 것이 다 살인죄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는 그 하나라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열왕기상 8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2편 말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잠언 20장 9절.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시편 14편 3절 말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53편 1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큰 죄 가운데 있어서 내 앞에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구나.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상숭배하면 다 죄인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어떤 것입니까?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분이 인도에 가셨는데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죠. 200여 년 전에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티 풍습인데 남편이 죽어서
화장하게 될 때 그 아내를, 고인의 아내가 된 그분을 바로 같이 장작더미에 올려서 불에 타 죽이게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불살라 바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정말 우상숭배구나 이렇게 하실 것인데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제가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했던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 재물보다 더 우상 같은 거, 사상, 정치, 이데올로기, 여기에 내가 몰두해 있을 때, 하나님이 2등이 됐을 때 나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되어 있을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 멸망의 이 위치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 마치 칠레 무너진 탄광, 700m 아래 갱도에 무너져서 정말 63빌딩 롯데월드타워가 합친 큰 바위 밑에 있어서 아무도 구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과 같은 처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보면은 이것을 칼뱅이나 루터는 믿은 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제가 로마서 강의 때는 믿기 전의 상태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말씀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처지,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십자가 은혜를 안다는 것에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멸망한다.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첫째 사망이지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것이었냐면 모든 집의 첫째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어졌던 9가지 재앙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재앙은 틀림없이 반드시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우리 집에 장자가 죽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실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의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도저히 거기서 문을 아무리 단단히 걸어 잠그고 어떠한 가구를 쌓는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 재앙이 있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떨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비참한 위치, 비참한 처지에 대한 비슷한 단면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기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기로 하셨는데 장자가 죽게 되셨는데 예외 규정을 두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내 머리로 장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어도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생각할 때 이것이 구원의 길이야, 이것이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이야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머리가 아니라 너의 상식, 너의 지혜로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명한 그대로 하면 너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사람들만 구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대답은 어떤 것이죠?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이 안 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형벌을 받는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가? 누가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사족을 붙이자면, 사족을 붙인다는 건 사실은 불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족을 붙이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좌충우돌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 저 안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입으로 그렇게 못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의 범죄 이래로 우리의 형상은 마치 없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너무 많이 훼손되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100이었다면 지금은 1이 될까요? 0.1이 될까요? 0.01이 될까요? 정말 거의 없다, 0이다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아무 때나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화권에서든지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화론처럼 되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단 한 군데도 그런 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 양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내가 좌충우돌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중심에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사족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택하셨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보게 될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 중심에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족을 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자 재앙을 예고하셨는데,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 즉 문틀의 양쪽과 그 다음에 위쪽에 바르면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것을 명하시고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패스 오버 한다고 했습니다. 파스카.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 유월한다, 과월한다.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그때 죽임당한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피 자체가 대단한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주겠는데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제가 이것도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재앙을 면하는 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자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그 부모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공로를 쌓아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이나 그의 구약 백성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지만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흑백 사진과 같이 아주 희미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총천연색으로 보인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유월절 양의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바로 사실은 왜 그것이 능력이 있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바로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 되신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3편 20절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인데 또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유월절 양의 다리가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버려 두셨고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왜 군인들이 쇠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꺾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것인데 죽음을 최대한 늦추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힘이 빠지니까 몸이 처지겠죠.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일으키는데 또 그것이 힘드니까 처지게 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체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몇 시간이 지나도 이제 죽지 않고 견디게 됩니다. 그랬을 때 쇠 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뼈를 꺾어버리면 그 사람은 밑으로 처지면서 목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기도가 막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끔찍한 형벌, 이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어떠한 것이었죠? 칼이 다리에 살짝 닿아서 나오는 그런 피였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죽어서 흘리는 피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양도 하였습니다만 이 보배로운 피라는 것은, 보혈이라는 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 시리즈 설교에서 여러 번 다루어질 것이지만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죽음을 피했다. 그 장자가 죽음을 피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죽을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다. 대속의 죽음을 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마치 장자 대신에 죽음으로 장자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고 내가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우리는 내가 맞이할 죽음, 내가 맞이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애굽에서 장자장이 각 집에 들이닥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불못,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이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되게 하셨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대속의 죽음,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했어야 됩니다. 그 관례대로 규례대로 유월절 식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간복음에 있는 바로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유월절 때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양을 25만 마리 이상 잡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을 보니까 어린 양이 있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다. 빵이 아니라 양고기를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빵으로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월절 준비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유월절 식사를 미리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데 더 중요하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양이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25만 마리 이상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종교 의식을 행하고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루살렘에 진짜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유월절 어린 양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은 그저 해오던 대로 이 종교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일종의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참 믿음 없이 가짜 믿음 가운데 그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가는 그 수많은 종교 행위와 봉사와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아무리 훌륭한 것을 해보았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했을 때 그것만이 멸망하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그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그것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그것만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계속 하다 보면은 사회봉사단체, 사회운동과 아무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은 이등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어떤 경향성이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예배당에서 정말 공산주의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재물이 아니라 20세기, 21세기 정치가,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바로 최대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독교가 정치에 휩쓸리면서 이것이 정치 집단인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러한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제총회,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 있는 국제총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올라오신 초청받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5분 동안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좌파 목사가 아닙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막 저를 공격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정말 이 나라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 국민일보에도 기사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정치 때문에 갈라져 버린 교회, 이란 제목을 해서 이면에 걸쳐서 기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정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이고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친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생각의 모든 기준이 정치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우상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이등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게 귀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설령 어떠한 사역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사역 자체가 나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뒤로 밀려난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이 된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알아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짜 믿음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미사역으로 치장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등으로 밀려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월절 양의 그 피보다 더 피와 같은 빨간색 물감으로 칠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것으로 치장하고 포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멘. 진짜 복음만이 중요합니다. 입사람에 고백합니다. 진짜 복음만이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진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그리고
깊이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반드시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죄인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또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상한 곳에서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믿었으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복음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게 하면 Let the word speak.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면 나는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이전에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만이 눈에 보이십니까? 혹시 당신의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가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힘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말 진리를 보고 그 진리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잠언 말씀에도 책망할 때, 꾸짖을 때 지혜로운 자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힘든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면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길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정말 700m 아래 무너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곳에 뚫고 내려와서 빛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그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것만이, 저 길만이 사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가짜 믿음 가운데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면서 가짜 믿음 가운데 살면서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러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진짜 믿음 가운데 최후의 심판대에서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옥으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환한 미소 가운데 예수님을 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이 시대, 진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알게 하사 참으로 내가 참 믿음 가운데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일이 이 시리즈 설교 가운데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